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이제 2019년도가 2주 남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뭔가 마음의 반성과 새로운 결단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헤미야 9장 17절에 보면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패역하여 생각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기적, 능력, 그 모든 일을 생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잘못된 사람이라도 자기를 길러주신 부모님, 어머니의 사랑을 잊을 수 있습니까? 평생을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하시고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게 했던 부모를 잊는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더 나아가서 오늘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9장 17절 이하에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했다. 능력,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구출해내서 약속의 땅까지 갈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가?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그 기적과 이적으로 광야 40년을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그 잊어버린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는 교만하여 목이 뻣뻣이 겸손하지 못하다는 거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디로 떨어지냐면 결국은 저주, 사망에 이른다. 그러기에 성경은 자주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그 표적과 기적,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우리 엄마 아빠가 내가 그 어려운 데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 데서 어떻게 나를 키워주셨는가. 이런 은혜를 잃은 자식은 불효자식이라고 그러지. 불효자식.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보존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라. 근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모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했던 한 사람, 많은 사람 중에 다윗을 한 사람 예를 든다면 그는 군인이잖아요. 한나라 왕이에요.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 너를 뜨시기 그러세요. 난로를 그걸 따뜻하니까 잠이 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군인이 전쟁하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건데 어떻게 다윗은 성경 어디를 봐도 백전백승이요.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볼까요? 다윗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 창, 단총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여 곧 네가 몰려가는 이스라엘 군대. 자, 골리앗과의 싸움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랬어요. 지금 다윗은 어린 소년이요. 한
15, 지금 전쟁이 났다니까 형님들은 다 싸우러 나갔거든요. 도시락 들고 형님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가다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 블레셋 군대장관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해요. 깔봐요. 그러니까 다들 그 골리앗 장군 앞에 덜덜덜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이 나와 같이 사시던 그 하나님, 그 사자의 입을,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을 잡아먹으러 오던 늑대나 사자나 이놈들을 때려잡던 그런 경험이 자기가 힘이 있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거든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너는 칼 가지고 막 키가 2m가 넘고 창자로 하나가 우리가 들 수 없는 엄청난 그런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 앞에 누가 감히 나가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조그만 꼬마가 나가서 막대기 하나 들고 나가, 너 강아지 잡으러 왔냐? 그 가소롭지요. 근데 소년 다윗에게는 뭐가 있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너를 쳐 죽임으로 살아계심을 만방의 모든 사람이 알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 뒤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붙이리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너를 내게 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요즘 크리스마스를 앞뒤로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쏠지 전쟁의 소문이 유튜브나 여러 사람들의 입에 있어요. 아무리 그런 소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언제 전쟁이 났는가, 언제 나라에 환란이 왔는가.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 속한 것이라고요?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다윗이 어떻게 해서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 있는가? 백전백승. 다윗의 삶은 언제나 전쟁터에 나갈 때나 돌아올 때나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디 가든지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조그만 꼬마지만은 이 마음에 담대함, 두려움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같이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더라. 형통한 자.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도로, 말씀을 통해서 그걸 의식하고, 근데 생전가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막 힘이 나요. 소망이 넘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읽지를 않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는가 캄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다윗은 언제나 찬송과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전쟁 나가서 싸울 때 감동하십니다. 그러 가지 말아라,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가르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다윗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기도의 사람,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사무엘하서 22장 1절과 51절까지 다 읽었으면, 조금만 전사님만 읽어보세요. 사무엘하서 22장 1절과 51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기억.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악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거기 사무엘 하서 22장을 이렇게 접어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남은 부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요새 건지는 자. 어디에서 건져요? 사망에서, 어둠에서,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것을 당신이 경험했다 그 말이죠. 방패, 구원의 뿔, 피난처, 쭉 51절까지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다윗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 알게 했다는 거지. 열왕기 상서 8장 22절과 23절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형에 마주서서 하늘을 향해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 주와 같은 신이 없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상천하지 저 높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우리가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느냐. 이 기도하는 사람은 전광훈 목사가 저렇게 목숨 내놓고 미쳤어요. 물론 말을 거칠게 하지만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 용기, 그런 담력,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그런 영적 세계를 경험했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2일 만에 성벽을 다 느헤미야가 완공했지요. 근데 그때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방 사람들이 52달 만에 그 예루살렘 큰 성벽에 폐가 되는데 그걸 다 완성을 했어요. 원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스스로 그 하나님의 성벽을 2개월도 안 돼서 완성을 했어요.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들이 막 간담이 녹았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거니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적들이 막 자기들 간담이 녹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제가 가끔 목양교회 그 성신원 목사 가끔 그 양반이 이제 얘기하는 중에 지금 그 사모님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자기가 7남매인가 8남매 막 사랑을 받고 옛날 천연두 그거 알아서 땅에 놓지 않아 막 이렇게 키웠다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교만하고 막 집을 노름해가지고 막 몇 채 팔아먹고 술 마시 그렇게 사니까 그 부인은 얼마나 괴로울 거예요. 그래서 3번씩이나 자살해 죽으려고 자살해. 내가 옆에서 그 사람 보면 참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다. 얼마나 못되게 그랬으면 가까이 많이 변화됐는데도 아직 본성이 좀 있어요. 가끔 가다 그런 게 나오긴 하. 그런데도 얼마나 그 사모님한테 잘해드리는지 지난날에 자기 죄가를 생각하고 그러는지 모르지만은 어디 가든지 꼭 사모님 모시고 다니고 사람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됐던 것처럼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그 깡패가 아주 흉악하게 생긴 사람인데 그 예수 믿고 집사 됐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무슨 선도 일을 하시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는가? 하늘산의 고 이천성 목사님도 빼꼼히 깡패 대장 아니었습니까?
이런 흉악범도 예수가 들어가니까 변화되더라는 거죠. 새 사람이더라. 그러면 여러분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과연 내 삶을 보고 목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 안 믿는 이방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그런 얘기를 몇 번이나 들으셨습니까? 에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 없구만. 그렇게 믿음 좋다 했던 종교 개혁자 루터가 그랬더니 웸스 국가에 나갈 때 막 그 사자처럼 으글대는 그 원수들 앞에 나갈 때 얼마나 루터가 고민하고 염려하는지. 그 모습을 봤던 루터 부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상복을 입고 막 울었다는 거예요. 왜?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참 이런 지혜로운 현수가 아내가 남편에게 용기를 주고 믿음을 주고.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에 증언하는데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큰 대적들 앞에 로마 캐톨릭 엄청난 그 파워 앞에 종교를 개혁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아내가 막 우는 걸 상복 입고 당신 정신 나갔어? 누가 죽었는데 상복 입고 이렇게 우냐고. 당신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하나님이 죽다니.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심을 거기서 다시 용기를 얻고 국회에 나가서 증거하고 95개 로만 캐톨릭이 성경을 들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런 것들을 거기서 증명하고 국회 앞에 95개 조항을 크게 써붙이고 종교를 개혁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참 저 권사님 지사님 뭐가 좋아서 저렇게 날마다 싱글벙글 집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나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뭐 하면 아이고 근심 걱정 염려. 살아계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지. 나와 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증거했다는 거지. 입술로 죄송합니다. 조동이로는 전도자 빡가쳐가지고 지금 삶은 전혀 따라간다 그러면 니나 잘 믿어라 그러지. 비록 말은 적어도 삶의 행동이 아름다우면 사람들은 양심이 있잖아요. 저 사람 다른데. 뭔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쉽게 나타나는 거, 술자리에서 똑같이 술 퍼마시면 너 집사라며 한 잔 먹으면 어때요? 한 잔 먹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저 사람들은 그 술 먹는 거 유심히 봐요. 담배? 다른 사람 뭐 그거 한 대 피면 어때요? 작은 것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 담배 피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나쁜 짓 많아요. 애인 없으면 바보라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별꼴이 많잖아요. 얘기 안 해도 2019년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야 다윗 너는 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목을 베리라. 그래서 그 작은 돌멩이지만은 그게 무슨 그 큰 여기에 박힙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여러분 그냥 부르지 말고 이런 하나님, 자 좋으신 하나님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조신 하나님, 조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시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느헤미야 9장 9절에 애굽에서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감찰하사 그랬어요. 감찰, 살펴보셔서 그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건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0절에 이적과 기사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를 기억해라. 11절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을 홍해바다에 수장시키던 그 하나님. 12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13절 신의 산에서 십계명을 주시던 그 하나님. 15절 저희가 배고파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던 그 하나님. 16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고 20절 거룩한 신을 그들에게 주사 성령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같이 쭉 21절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결핍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줬다는 거죠. 22절 적진의 땅을 빼앗아 주었으며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셨고 24절 견고한 성 기름진 땅을 취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을 채운 집을, 여러분 집에 아름다운 좋은 가구로 가득가득 채우게 하셨다 그 말이지. 예?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집에 냉장고 열어보세요.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습니까? 혹시 비었는 사람 하면 손 들었으면 이따가 우리 전사님 채워주세요. 냉장고가 텅텅 보니까 막 들어갈 데가 없어서 막 쑤셔 넣고 막 그런 가득가득 채워 있어요. 아닌 집도 있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 지금까지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좋은 집을, 윤택한 땅을 넘치는 은혜의 복을 주셨다는 거지. 그런데 26절 보겠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시작. 저희가 오히려 순종치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율법을 등 뒤에 두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크게 설만하였다.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 여기 설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위선자 아니면 행동이 아주 무례하다. 이 설만이라는 말은 이사야 9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든 옳은 것과 반대되는 것을 설만하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이런 인간들 이거 어떻게 되죠? 세상에 하나님이 넘치게 주셨는데 순종은커녕 하나님의 말씀을 더 뒷전에 내던지고 29절에 교만히 행하여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했고 30절에 듣지 아니했고 34절에 주의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계속 순종치 아니하고 거역하고 교만하고. 잠언 28장 14절 마찬가지입니다. 시작. 항상 경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인데,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마음을 강팍 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감사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고 마음을 완악 강팍 한 자는 뭐가 어디에 빠진다? 재앙에 빠진다. 자, 저 밑에 35절 36절에도 하나님이 베풀어준 은혜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 자, 35절 시작. 저희가 그 나라와 베푸신 큰 복과
참 못된 사람들이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옛날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 축복.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위까지 갔다가 지금 또 쭉 미끄러지는 상태인데, 이게 이제 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그러한 가난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되느냐?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기는커녕, 보세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면 꼭 뭐가 안 나면 타락하더라고요. 구약의 사사기서나 신약이나 잘 먹고 잘 살면 감사해서 열심히, 극소수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은퇴하고 나서 참 그동안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 감사해서 선교사로 나가요, 부부가. 그래서 힘이 있는 데까지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물질로 몸으로 헌신하다가 소리 없이 세상을 떠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고요, 명예 권세 얻으면 뭐가 잘 되고 진정 행복한 자가 될 것 같으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되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뭐가 왔느냐? 타락. 지금 북한에 북한에서 큐어 축제인가 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큐어 축제가 뭐지? 동성연애. 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무슨 뻘거벗고 돌아다니면서 평양시내 돌아다니면서 막 미친 듯 하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 봐요? 우리나라가 지금 언제부터 잘 먹고 잘 산다고,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이제 목요일 날 아침에 성경 보는데 목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금요일 날 아침에 시의원, 그 어딘지 거기 우리나라 대전 시청에서 시의원들이 통과시킨 법, 무슨 법이냐? 저 큐어 축제를 이제 대전에서도 하겠다는 거예요.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벌이는 그 축제의 비를 어디서 쓰느냐? 대전시에서 그 돈을 대준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들 먹고 하는데 왜 대전시에서 여러분의 세금을 가지고 그 죄 짓는데 그 돈이 들어가냐고요. 그것만 아니라 악법, 저 중동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 이제 받아들이면 세금에 저 사람들 정착금인 걸 다 준다는 거예요. 네? 지금 나라가 급속도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안 해도 나라가 지금 이 꼴이 되는데, 정부에서 대전시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이제는 꼼짝없이 여러분 세금 다 갖다가 에이즈 걸린 사람들 한 사람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저 사람들 에이즈병 고치려고 정부 세금에서 다 돈이 지출돼요. 네? 그게 미쳤지. 그 죄 짓고 빨리 죽으라는 거지. 근데 금요일 날 그 어떻게 됐는 모를 통과, 지금 그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전에서도 이제 각 시마다 저런 운동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자다가라도 깨어서 교회 나와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냐 그 말이지. 어떻게 막아요? 시장이 하게, 거기는 시장이 집산가예요. 거기 장로도 있어요. 근데 당이 더불어인가 그 당이라서 할 수, 장로인데 성경에 간음하지 말아라, 동성연애 하지 말아라, 동성연애 때려 죽이라고 그랬어요. 성경 볼까요? 로마서 1장 27절에 남색하는 자 죽이라고 그랬어요. 구약 성경에. 이제는 저 법이 통과되면 이런 설교하면 잡혀가요. 목사, 교도소 가야 돼요.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는 거지. 물론 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살면 그 결과가 그 본인들이나 그 국가나 망하는 거 얼마나 비참하게 망하냐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하면 선교하지? 어떻게 하면 남을 좀 구제할까? 도와줄 이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명예나 권세나 재물을 얻고 우리 속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저 돈이라면 정신이 없어요. 이 시간에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해야지. 돈이 많든 적든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강남의 갑부 3세들 마약에 빠져서 잡혀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잘 먹고 잘 사니까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놀러 다니고 딴짓하고 범죄하고, 지금 그 소리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9절기에 쭉 하나님은 이렇게 주셨어요.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하셨어요. 세계 경제에 10위권까지 있었는데 고체를 못 참고 이렇게 썩어가고 부패하니까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 지금 이 나라 이 꼴이 지금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모르지요? 방송에 안 나오니까. 다수의 사람들이 경제 성장이 오면 참 부자 되면 좋겠다, 부자 되면 좋지요. 여러분 가정에 옷이 얼마나 많아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범죄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하신 소리. 바쁘다고 기도생활 하지 못하시는 분들, 여러분 부부가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나가지고 됩니까? 부부는 아침 저녁 날마다 붙어 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 너희가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네게 복이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지나가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늘 하나님과 동거 동락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은 나와 같이 하시는데 나는 전혀 내 뒷전에다가 하나님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부르지도 아니하고, 응? 지금 그 모양이라 그 말이지. 여러분 바쁘다고 예배 생활에 게을리합니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그 민족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점점 이게 뭐냐면 북조 이스라엘이나 남주 유다가 언제 망했느냐? 그 예배가 사라질 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무시되고 예배를 점점 멀리할 때 하나님이 아수르나 바벨론을 통해서 때려 부시. 왜? 예배를 멀어지면서 뭐가 하느냐? 다른 짓을 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 멀리하면 결국은 교만한 되죠. 완악하게 되고. 다시 한번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냐? 시작.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나는 자는 죽겠다. 주를 멀리하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찾자 기도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려요. 주님 멀리하면 뭐가 온다?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하려면 멀리하세요. 그 다음에 28절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네게 뭐라?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읽어봐요. 찬송가 440장 시간이 많이 갔어도 한번 시작. 멀리 갈것 찬양하고 나는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지 다니니 예수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렇기 때문에 잠언 23장 17절에 네 마음으로 죄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어떤 때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이 고람때요 하나님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산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기대, 기쁨, 감사. 그러므로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산. 19절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21절 시작. 헤어져 놓자.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없는 창성이 누게 있느냐, 붉은 눈에 술에 잠긴 자에게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 저 뒤 29절 근심, 분쟁, 원망, 창상, 붉은 눈. 술은 사람의 마음을 뺏는다는 거예요. 결국 27절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망하느니라. 자, 27절 마지막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를 당하여 부르짖을 때 주께서. 자, 그만. 이제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멋대로잖아요. 순종 안 해요. 그럼 뭐가 오느냐? 반드시 저게 와요. 망한다는 거예요. 27절 사실 제가 오늘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서론적인 거예요. 주께서 그 대적의 손에 붙였다. 김정은이에게 큐어 축제하고 음란이 극한 이남 하나님이 붙이면 미국 할아버지가 도와줘도 깨져요.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붙였다고 그랬어요. 붙이사. 저희가 환난을 당하려, 그러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사 곤고를 당하게 하면, 곤고. 이렇게 춘 때에 만약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그대로 뭐가 전쟁이 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기가 나가지요? 마실 물이 없지요? 상상하기도 싫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 안 해요?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럼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앞에 감사해서 참 선교하는 일, 전도, 구제,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얼마나 내가 전력을 다하고 있냐 그 말이지. 게으르고 나태해서 하나님 찾지도 아니하고 기도하자 나라가 위태하니까 아침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자는데 몇 분이나 나와서 순종합니까? 이미 나라가,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완용 나쁜 놈, 이 나라를 일본에게 팔아먹은 매국노 팔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역사는 흘러서 대한민국은 다시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됐는데 이완용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영원한 매국노예요. 영원한 나라 팔아먹은 놈. 하나님의 큰 섭리는 이 강이 흘러갑니다. 역사는 흘러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거역하다가 감사를 모르고 이렇게 살다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아수르나 바벨론이 BC 721년에 북쪽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주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 망하죠. 예배가 없어졌어요. 우상 숭배하고. 여러분 수요 예배 왜 안 나와요? 수요 예배 나오셔야 돼요. 예배가 멀어지면, 점점 멀어지면 누가 문제냐? 내가 문제예요.
권사 정도 되고 집사 정도 되면 새벽 예배 나오셔야 돼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새벽 예배 안 나오고 뭐 주일날 1시간 왔다 가도 그거 가지고 내가 살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자, 사사시대는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자, 이 얘기는 다음 주에 합시다. 잠언 30장 4절에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뭐 참 하나님 바람 세계 우주인 바람을 장죽이 뭐 계시록에는 바람이 니구탱이를 잡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땅의 모든 물을 정한 자가 땅의 끝을 정한 자가 누구냐? 물을 옷에 싼 자가 그러니까 이 지구에는 모든 물을 옷에다가 싸듯이 그분이 얼마나 엄청난 위대한 분이냐 그 말이죠. 잠언 30장 7절 9절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거 읽고 막 칩시다. 시작. 내가 2가지를 주께 구하였으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그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오직 필요한 양식을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가 배가 부르니까 기도 생활, 배가 부르니까 내가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이게 누구 얘기요? 솔로몬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1,000명의 여성을 거느리고 인생을 즐기려고 했던 솔로몬.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아내를 데리고 사는 거나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그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이쁜 여자, 많은 남자, 이 남자 저 남자 수가성 여자인 5명의 남편을 바꿔봤지만 또 헛되고 헛되다. 딴 생각하지 말라고.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이상하지요? 왜 배가 부르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합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서 사는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저기 TV에 주일학교 하고 아빠가 둘이 도둑질하다 들킨 거 뉴스 나오더라고요. 쟤보다 좀 큰 애인데 그 훔쳤는데 가방 안에 사과 6개 하고 우유인가요? 사진에 찍혀 들켜서 잡혔어요. 너무 배고파서 그랬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근데 그 뒷이야기가 얼마나 은혜인지. 경찰이 수사를 왔다가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데려다가 식당에서 밥을 사주더라고. 근데 그 순간에 그 광경을 봤던 어떤 젊은이가 그 식당에서 밥 먹고 있는 가난한 그 아저씨와에게 봉다리 하나를 주고 가는데 돈 주고 가는데 막 도망가서 그게 뭔지 모르는데 돈을 뭐 20만 원인가 30만 원 금액은 모르겠어요. 그 가난한 상황을 보고 가에게 주고서나 막 도망갔더라고. 찾아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아직 우리나라가 인정이 있어요. 좋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가게 주인은 그 가난한 아기 아빠에게 쌀과 먹을 것을 주기로 했다고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내가 너무 가난해서 슈퍼마켓 가서 도둑질하다가 만약에 목사가 집사가 들키면 거기야 하나님 믿는 자는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거짓거리에다 붙들리면 어떻게 되겠어? 누가 욕먹어요?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사하며. 그러니까 너무 부자가 되는 것도 문제고 너무 가난한 것. 주님 나에게 적당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다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느헤미야 9장의 말씀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 막 넘치게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일이 왜 이러냐고.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아요. 찾지도 않아요. 감사는 그만두고. 이 시간에 한번 우리 반성하면서 주여 2020년도가 오기 전에 내가 하나님 은혜 생각하고 감사하고 밝아오는 2020년도에는 다
열심히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다짐의 기도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